18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18절, 우리 손님들이 19절, 교대에서 23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울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에서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자해 주셔서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람의 존재감, 사람의 목소리 다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영적인 소통과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쁜 뜻들이 우리 가운데 피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었죠. 참 이렇게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도록,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장성할 수 있는,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본 영적인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은사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자로 내가 우뚝 서기 원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복과 은혜와 은사를 지금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들이 복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없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기로 작정한 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복을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왜요? 필요 충분 조건의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줘요. 때가 이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줘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때를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야, 너의 믿음이 완성이 될 때까지, 너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이 복을 네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복을 주었더니 네가 타락하지 아니할 때까지, 이 복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네가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못 줘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 서두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기다리시나니. 뭐 하기를 기다리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그 날을 우리 하나님이 손꼽아 기다리신대요. 우리들보다도 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사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이 임하기를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데 주고 싶은데 못 줘. 왜요?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충족이 되어야 줄 수 있는가? 온전치 못한 내가 온전하여지고 굽이지 못한 내가 굽이하여지고 쓰러져 있는 내가 세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합한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권속이 되어져 있고 복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주시겠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세 때 주었죠? 몇 세 때? 100세 때. 하나님이 1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100세 때 줬어요? 이삭을? 아니죠. 75세 때 줄 수도 있었고 88세 때, 99세 때 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유독 이삭을 100세 때 주었느냐? 100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100세 때 복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100세 때 줄게라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어서야 복을 받을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이 되었던 거죠. 만약에 75세 때 복을 받을 만한 역량이 아브라함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75세 때 주을 수 있겠고 88세 때 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00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100세 때 복을 받았겠죠.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조금만 더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한다.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육체가 죽은 줄 알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느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부터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느냐?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 첫 번째, 어느 때?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했을 때. 두 번째, 어느 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능히 이루실 줄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빨리 75세 때 왔으면 75세 때 이삭을 주었겠죠. 하나님이 그때를 저에게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때입니까? 첫 번째, 어느 때?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할 때. 믿음으로부터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어느 때? 능히 이루실 줄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에,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하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때를 하나님도 나보다도 더 그때를 사모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사람이 잘 안 되면 누구 탓? 교회 탓, 목사 탓, 누구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그래도 기도했지,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잘 가로채요. 안 될 때는 다 남 탓하기 바빠요. 잘 될 때는 그래도 내가 있잖아.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가 100세였어요. 그때가 100세.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뭐를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100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는 3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나는 2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70을 주었고 100을 주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면 나의 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를? 한계를, 나의 무능력함을, 나의 못남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원래 90점짜리니까 저로부터 복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재능입니다. 영광 못 올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다
성품이 어떠냐면 겸손해요.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요. 깨닫기 때문에 남들을 평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가장 못났는 걸. 내가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요, 가장 못난 사람이 나인데 누구를 평가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한계를 먼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전에 철저히 이것까지가 너의 한계고 이것부터가 나의 영광이다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그래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뭐를 발견한다고요? 나의 뭐를? 한계를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에스겔아, 일어서봐라. 일어서봐라. 힘을 써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못 일어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없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아, 너의 힘대로 한번 일어서봐. 못 일어서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의 힘의 능력은 한계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그때 에스겔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어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에스겔이 깨달았으니 일평생 뭐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이 순서가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너 일평생 너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너 같은 자에게 목사를, 장로를 허락했으니 너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지. 네, 하나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다고요?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내 공로라고요? 내 의라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아, 네 힘으로 일어나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맞다, 에스겔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세워주시니, 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를 깨닫고 에스겔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아브라함이 마른 장작이 아니라 건강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지 않고 경수가, 여성의 기능이 여전히 있고, 그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아이다.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생긴 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몸이 죽은 듯 보이고 내 아내의 몸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원하신다라면, 은혜를 원하신다라면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이 임하면 교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네 힘으로 해봐라. 못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한번 해봐라. 안 되던데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해줄게. 내 손을 붙잡아 봐라. 내 품 안에 안겨봐라.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를.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0명, 몇천 명이 먹든지 간에 몇 광주리가 남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첫 출발점이 중요해요. 뭐에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뭐에서? 떡 5개에서 물고기 2마리. 빌립아, 안드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먼저 예수님은 깨닫게 했어요. 만약에 떡 6,000개에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한계를 먼저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무엇이냐? 먹일 수 있는 전부가 무엇이냐?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들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들이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한계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 주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공로로 돌릴 사람인가를 보고, 만약에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한계를 먼저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 나는 IQ가, 나는 전 재산이, 나는 사업 자금이, 나는 내 몸에,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트레이닝, 훈련시킬 때 그것부터 가르쳐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지. 네. 더 할 수 있는 건 없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게. 거기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해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고치는 못 고치는 병이 고쳐져요. 내 힘으로는 사업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잘 돼요. 그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먼저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인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찾아와. 나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어. 이유가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고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군사를 소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여러분들 135,000명하고 32,000명이랑 지금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35,000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도망갑니다. 몇 명 남아요?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랑 지금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이 너무 많다. 너무 많대요. 왜요?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 야, 그래도 우리가 10,000명이 있었잖냐. 우리가 용맹하니까, 우리가 전법을 잘 짜고,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힘있고 용맹하니까 기백이 충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할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너희들의 힘이라고 착각할까봐 나는 더럽다. 그리고 나는 두렵다. 10,000명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몇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했어요. 몇 명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견고해야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세요? 우리들에게 뭐를 주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면 뭐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 개념, 어떤 개념이 있죠? 능히 이루실 줄 뭐하노니? 내가 뭐할 때? 확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할 때,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믿음을 장성시켰죠? 어떻게 믿음을 고치시켰죠? 처음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라. 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면, 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엘리야의 믿음이 점점 자랑합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야 너 갈멜산에 가서 850대 1에 전쟁을 벌일 수 있겠니? 네! 왜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요. 왜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물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경험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850대 1의 전쟁을 벌일 때 엘리야가 두려워요? 떨려요? 아니요. 오히려 담대해요. 확신이 있어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 할렐루야.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다 경험시키고 난 다음에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때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공사야, 나를 믿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단계에,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두려운 게 없죠. 죽어도 살아나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17장이에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왜 강조해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서 850대 1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이때가 어느 때예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 때,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제자 100명이 있었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로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의 제자 100명을 훈련시키죠.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얘들아 솥을 올려라. 뭐가 먹을 재료가 있어야지 물을 끓이지. 야, 솥을 올려서 물을 끓여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솥부터 올리래요. 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단다. 눈에 보일 때 너희들이 확신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라. 솥부터 올려. 그런 의도가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찌개에다가 늘 재료가 없는데 물부터 끓이라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아니나 다를까 솥부터 올리고 물이 끓으니까 들에서 호박을 줍습니다. 호박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숲에서 독소가 올라와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의 마음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에서 실망의 단계로 완전히 꺼져버렸죠. 다운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얀 가루를 넣습니다. 미원 아니에요. 누구는 밀가루로 하는데 어떤 가루인지 모르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쓴 스프가, 그 독소가 올라왔던 스프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스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의 마음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먹는데 저쪽 살리사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막 스프를 먹고 있려는 그 찰나에 떡을 20개 가지고 옵니다. 몇 명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나눠주면 몇 명이 못 먹어요? 몇 명이? 80명이 못 먹어요. 그런데도 그 떡덩이를 쪼개지 않고 그냥 나눠주래.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못 먹습니다. 아니야, 먹고도 남음이 있어. 떡 20덩이를 쪼개지 않고 한 덩이씩 다 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80명이 못 먹는데 다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운돼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의 단계에서 80명이 못 먹는데 나 못 먹는 거 아니야? 왜 저러냐? 떡을 쪼개야지. 4등분으로 쪼개야 100명이 먹지. 왜 한 덩어리를 다 주냐? 80명이 못 먹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다운돼요. 그런데 떡 20덩이를 가지고 100명에게 주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43절에서 4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음이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짧은 하루 동안에 엘리사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 모두의 영성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재료가 없는데도 물부터 끓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끓이라고 해서 끓였더니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심하고 절망하는 그 단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하여 가루를 넣었더니 갑자기 수프가 맛있어지고, 바알 살리사 지방에서 어떠한 사람이 떡을 20덩이 주고 그 20덩이 때문에 80명이 못 먹는 줄 알았는데 다 주었더니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막 확신이 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쩔 때는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만 사랑하고 누구 최검사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이거 죽여주시옵소서. 그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확신 가운데 있다가 의심 가운데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 그때가 지속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는 단계. 알아요. 아는데 안 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는 단계. 가나안의 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단순히 요청합니다. 이거는 요청입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세요. 요청하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단순히 요청하는 단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단 삼았어요.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수단 삼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들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쯤 여겼어요. 그래서 요청만 했어요. 요청만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죠.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지 다른 지역을 위해서 보낸 자가 아니다. 거절했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요청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만 했는데? 요청만 했는데,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되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절을 할 때는 경배 단계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요청의 단계, 나의 소원을 풀어주는 사람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쯤으로 여겼다가 나중에는 경배 단계, 뭐를 알고도 안 되는 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단순히 요청하는 단계죠. 마태복음 15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안 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야. 그때 여자가 알고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알고도. 이제 요청하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단계. 절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며 경배하며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거절합니다. 안 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거절합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이냐?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요청이 아니라 간구의 단계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포기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은 기도하다가 요청하다가 어느 단계로 넘어가요? 간구의 단계로 넘어가요. 간구는 뭡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구로 넘어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단계. 그리고 올소이다 뭡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뭐예요? 받아 먹어요. 인정해요. 받습니다. 아멘. 올소이다. 아멘. 처음에는 이 여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데 요청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쯤 여겼는데 안 돼.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야. 안 되는 줄 알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경배의 단계로 절을 하며 간구의 단계로 인정하며 말씀을 아멘 올소이다 아멘. 그러나 간구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복을 주죠. 어떤 복? 마태복음 15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신대요? 스승. 그 스승이 우리들에게 복 주는 그 길을 보여줄 것이고 말해줄 것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거래요. 그 스승이 우리들에게 복된 길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때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스승을 보내주세요. 그 스승의 말씀 앞에 뉘우치고 깨달을 것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는 단계. 그 단계가 어떤 거는 이사야 30장 22절 단계. 이사야 30장 22절 단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그 스승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내가 뉘우치고 내려놓고 깨달을 것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고 죄를 청산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사야 30장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서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못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스승을 알고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가능하게 하는데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는 단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스승을 보내주시고 그 스승 속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청산되어지는 그 단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보다도 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단계가 하루속히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때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승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나의 모든 잘못을 깨달는 그 단계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